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지키고 한국에 우리가 살게 되면 한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근데 미국 법이나 한국의 그 헌법은 우리가 어떤 국민들이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법에 어긋난 어떤 일이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가합니다. 때로는 벌금형에도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더 심할 때에는요, 그 법에 의해서 사형까지도 언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에도 보면 때로는 그 벌금형, 배상법도 적용이 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이 사람을 진 밖으로 쫓아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 죄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것. 근데 어떤 것이 오늘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이냐면, 첫 번째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우리가 무당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이 당시에 무당은 요술이나 아니면 주술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귀신을 불러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귀신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악한 영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과 악한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영을 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헛된 말이나 또 미혹하게 하는 말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명을 주시는 명령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무당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당을 너희 가운데 살려두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허점이 보일 때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악한 영이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이 무당은 그 악한 영이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미혹하게 하는 말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옆길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무당을 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살려두시면 안 된다, 이 말 뜻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들 가운데에도 때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무당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도록 서로 돕고 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미혹하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이나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무당이 하는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요, 하지 말라라는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형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는 말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보면은 이 짐승과 교합하는 겁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짐승 중에 좀 신령하게 보이는 짐승이나 아니면 엄청나게 힘이 강해 보이는 그러한 짐승들과 이런 성적인 것을 하면은 그 짐승의 신비한 기운과 아주 강한 기운이 자신에게 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방 풍속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또한 애굽에서 그런 행동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고 나에게 어떤 신령한 기운이 있고 내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나와 있는 무당과 그리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런 것들의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어떤 기운과 어떤 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 다른 신에게 어떤 것을 비는 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신성함이 있고 또 힘이 생긴다라고 믿고 그 길에 의지하는 자,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의지하고 절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사라지게 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 내 삶의 어려운 부분도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돈에 정말 집착이 되고 돈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도 아이고 내 삶에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사형입니다. 그렇다고 죽여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내 시야가 다른 것에 빼앗겨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그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빼앗겨 있다는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도록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